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자, 역대상 13장을 봅시다. 역대상 13장.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조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언약궤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저께 언약궤의 역사를 통해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걸 봤어요. 그것으로부터 2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자마자 떠올린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궁으로 모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궁으로 옮기는데 이제 마음을 씁니다. 자, 그런데 그는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궁으로 옮기려면 열정만 가지고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가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높이고 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성경에서 보면 육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주를 위하는 모든 삶은 성령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령에 취해 있어야 돼요. 다윗도 큰 실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그는 궁으로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누구와 상의를 합니까? 누구랑 상의를 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천부장과 백부장 곧 지휘관과 뭐를 봐야 되는데? 이 당시 율법책을 봐야죠.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를 율법책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죠. 그런데 백부장과 천부장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수레에 실어 올려고 결정을 했어요. 이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누구 영향 받았어요? 블레셋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블레셋이 베세메스로 언약궤를 옮길 때 수레에 실어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이 이런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길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요.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는 성경을 안 읽고 이 사람 저 사람 주워 들은 얘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누군가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 자기는 들은 풍어를 가지고 아니래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가짜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는데 과연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깊이 상고하고 있는가?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상고했어요. 바울이 증거를 하면 그게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깊이 상고하면서 그의 말을 확인했어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오류가 여기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참된 진리고 성경만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고 들은 풍월로 살아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여러분이 문제가 오면 그 문제가 왜 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성령님께 물어가면서 이 성경을 풀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한테 물어보고 사람으로 뭐를 하고, 그래서 큰 오류를 벌입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들을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단에 빠지는 큰 오류를 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베드로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럽니다.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다른 복음을 따른다. 베드로도 뭐 했어요? 다른 복음을 따른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원칙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모든 메시지가 성경에 있는데,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들은 말로,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따랐어요. 거짓 것을 따랐어요. 참된 진리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나를 십자가에 넘기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이 힘드니까 성경을 따라서 성경의 원칙을 두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 말은 안 따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너무나도 쉽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죽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축복만 강조하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이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는 원칙에 대해서 분명해야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신앙인들이 보면 막 자기 열심으로 으쌰으쌰하고 자기 열심으로 기도하고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고 자기 열심으로 다 해놓고요, 하나님의 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면 성질나고 시험 들고 좌절하고 이럽니다. 왜? 자기가 그냥 성경을 읽은 적도 없어요. 알려고 제대로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복음의 길을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잡아주려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어도 어느 목사님이 인도했고 어느 목사님 인정해줬고 내가 뭐가 됐고 그 교회에서는 최고 대우받았고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에서 어그러졌으면 잘못된 거지.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성경이 우리의 잣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그러지면 누가 어떻고 저떻고 다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다른 교회가 어떻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맞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일치되지 않으면 참된 것이 아니다. 자, 궁으로 법궤를 옮겨오는데 수레를 신고 오다 보니까 하나님 방식으로 하지 않으니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길이 굴곡져서 지금같이 아스팔트가 깔린 것도 아니고 굴곡져서 또 옛날 마차는 타이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궤가 넘어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우사가 본능적으로 잡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지켜요. 우리의 육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이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말했죠.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고 주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느냐?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을 따를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는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할 줄 아는,
그 은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뭡니까? 그것은 진리가 없는 섬김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실제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실제 안에서 섬김이 이루어져야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없이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룰을 무시해버리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 앞에 우리는 경홀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우리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한 원칙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돼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교회예요. 그 교회의 궁극적인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인생을 사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 옛사람과 사단에 속한 것, 사단 자체 그리고 모든 옛 창조에 속한 걸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무덤으로 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나오셨어요. 모든 것들은 무덤에 그대로 두고 예수님만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시고 그분은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에 담겨져서 다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됐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는 나의 옛것은 이미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오직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양식을 계속 공급해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자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충만히 채워서 예수를 살아내는 예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그 원칙입니다. 이것이 이 핵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란 무엇이냐? 바로 그 예수로 충만한 상태가 교회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자의 모임, 그 예수로 충만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서 충만하다는 얘기는 우리의 중심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빠진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많은 곳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조직은 근사하고 아주 그곳에 성경 공부도 있고 열심히 기도 생활도 있고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가 주가 되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가 나의 인도자가 되고 예수가 나의 중심축을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오늘 참된 신앙은 예수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중심에 꽉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을 온전히 그분 앞에 의탁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질 때 그것이 가장 값진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궁으로 모셔기를 원했는데 자기가 잘못한 걸 못 깨달았어요. 우사가 죽으니까 시험에 들었어요. 벳세메스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언약궤 뚜껑을 열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시험 들어서 아비나답 집으로 옮기와 같이 다윗도 똑같은 실수를 범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한 걸 못 깨달으니까 자기가 화를 냈어요. 그리고 오베데돔 집에 언약궤를 옮겨놨어요. 자, 오베데돔 집에 3개월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가슴의 중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중심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살아보십시오.
복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은 분복이 아니에요. 범사의 복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4장인가요? 2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뭐라 하냐면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 왜 범사의 복을 받았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너는 네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나님 인정한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은 범사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 살다 보면 복을 받더라도요, 어떤 부분은 분복은 받고 어떤 부분은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손 대는 일마다 범사가 잘 됐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면 범사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려면 그분을 중심에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일을 바르게 행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이것을 3개월 후에 오베데돔 집에 복이 임하는 것을 들은 다윗은 아마 자세하게 율법서를 뒤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역대상 15장에 보면요, 이제는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의해서 메고 와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준비하고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을 따라 그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메고 그리고 성가대가 조직돼서 움직여 갈 때 그는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얼마나 기쁘게 춤을 췄던지 발가벗겨진 것도 몰랐어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 중심의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섬세하게 느낄 줄을 아는 것,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교회가 조직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은 그거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각자 안에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그 안에서 그 생명끼리 서로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보면 허물들이 많습니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내용물들이 많기 때문에 허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허물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된 그 내용물을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쓰레기를 주목해요? 그걸 주목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 심겨진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그 모습을 주목하고 그걸 감격해하고 그걸 격려하고 그걸 서로가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위치가 될 때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심겨진 예수를 주목하기 때문에 그 안에 심겨지고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이건 아직 젖먹이구나, 조금 장성했구나, 이제 조금 더 대학생 수준 됐구나, 좀 더 장년 수준을 왔구나, 이런 것들을 다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만 주목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그것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예수만을 주목하고 그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 정돈된 정원과 잘 정돈된 집안만 주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괜히 뒷곁에 가서 쓰레기장은 뒤져대고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누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쓰레기장을 뒤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허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격려하고 감격해하고 그걸 감사히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을 자꾸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은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아서 영 안에 가둬놓고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부패된 자기가 주체가 돼요. 그러니까 사단을 끌어들이는 인생을 살아요. 자기 인생에도 사단을 끌어들이고 자기 가정에서도 사단을 끌어들이고 자기가 움직이는 모든 삶 속에 사단을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둔 사람,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건 민수기에서도 그러죠.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케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발람의 입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입으로 바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백성의 허물을 보지 않고 그래요. 내 백성의 허물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결코 허물을 보지 않고 우리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려면 절대로 그리스도 외에는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만이 소중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주님 앞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아직 십자가에서 이미 객관적으로는 끝났지만 주관적으로는 실제가 아직 안 돼서 아직 덜 처리된 부분, 그건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그게 보이면 그걸 위해 기도해주고 그거를 빨리 신속히 처리하고 오직 그리스도 영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꾸 기도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진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참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어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겠어요? 이 실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의 허물을 보이지 않고 그 속에 심겨진 그리스도만 보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날마다 보는 사람이 누구밖에 안 봐요? 예수. 세상에 예수만 보이는 사람 천국이죠. 여러분이 예수만 보이면 천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만 보인다면 여러분 앞에 저주는 틈탈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아직 여러분은 예수는 안 보이고 허물이 자꾸 보이고 사람의 안 좋은 모습만 자꾸 보인다면 여러분 신앙은 지금 한참 빗나가 있어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참된 복음을 붙잡을 줄 아는 거, 참된 진리 안에 세워지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상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등극을 했을 때 솔로몬은 어떤 식의 역사를 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언약궤는 예루살렘 궁에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로에는 언약궤는 없고 뭐만 있었어요? 해막이 있었고 해막 안에 번제단이 있었고 물두멍이 있었고 거기에 성소에 있는 떡상과 금초대와 금향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언약궤 핵심이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런데 이 실로에 있던 이 해막이 어디로 옮겨졌냐? 기브온으로 옮겨졌어요. 기브온으로. 자, 기브온으로 옮겨진 내용부터 먼저 확인을 해봅시다. 역대하 1장. 역대하 1장 3절을 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신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그 해막, 그것이 여호수아에서 실로에 있다가 어디로 갔어요? 바로 기브온에 가 있었어요. 자, 이제 왕상 3장으로 가서 봅니다. 자, 솔로몬이 무엇을 했는가? 솔로몬은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이제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갑니다.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그는
거기 가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자, 그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는 언약궤가 있더라 없더라?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궤는? 아니, 지금 해막이 기브온에 옮겨졌어요. 언약궤는 어디 있냐고. 크게 좀 얘기해봐요. 어디 있어요? 네? 이러니까 설명을 듣고도 도대체가 다윗이 어디로 옮겼어요? 다윗 궁으로 옮겼잖아요. 그래, 이해를 하고 들어야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듣지. 궁으로 옮겼어. 이제 기브온에는 뭐만 있어요? 해막만 있어.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거기에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이 있고 금초대가 있고 금향로가 있어요. 근데 뭐만 없다고?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없어요.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0번제를 드리고 그가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오셨어. 너 뭐 해주기를 원하니? 나는 어린데 백성은 많습니다. 내가 저들을 어떻게 재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어떻게 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소서. 그때 하나님 감동했어요. 네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지혜도 주고 부귀영화도 줄게. 그런데 성경에 표현은 없는데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서 뭘 깨닫느냐면 이 산당이 여기에는 언약궤가 없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전에 인식하지 못했어요. 겉이 버드름하니까 여기가 예배 처소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지혜, 응답을 받고 그는 바로 어디로 가는가를 보십시오. 자, 열왕기상 3장 19절을 가서 봅니다. 15절.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뭐더라?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어디로 갔어요? 지금 어디로 갔어? 예루살렘으로. 지금 어디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기브온에서.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여기가 아니구나.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누구를 알아냈어요? 오늘날로 하면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우리가 조직이 있고 갖가지 형식을 다 갖췄다 해서 교회가 아니구나.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교회구나. 나의 중심 속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체가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야, 그리고 그런 사람의 모임체가 살아있는 교회구나. 우리는 완벽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아직 성화가 덜 돼서 여러분 육적인 게 흘러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의도하는 것은, 언약궤를 다루면서 의도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한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마음속의 부담은 뭐냐? 과연 저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다른 것은 다 갖춰져 있어요. 회막 안에 필요한 것이 다 있었어요. 근데 언약궤만 빠졌어.
다윗이 머물렀던 예루살렘 궁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언약궤만 있어요. 그 언약궤 있는 곳이 진짜야. 오늘 여러분이 다른 것은 다 없더라도, 모든 것들이 부족해도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공부를 해서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갖가지 은사가 뛰어나고 갖가지 교회에서 행사를 주도하고 찬양을 주도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힘있게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모든 걸 가졌더라도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지 않았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럴 능력 한 가지도 없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 영이 지배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참된 신앙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온전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온전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생명 안에 거할까? 그래서 자나깨나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1장에서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천으로 중매고자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이 참된 진리는 들을 생각 안 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의 복음을 따라다닌다. 거짓 것을 따라다닌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그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그 예수 안에서 그분을 누리려고 얼만큼 몸부림을 칩니까? 조직에 의해서 사람 숫자가 많고 조직에 의해서 그 속에서 내가 장로니 권사니 하고 어깨다 힘주고 다니는 거, 그걸 좋아합니까? 아니면 내가 적고 초라해 보여도 그 속에 예수가 있고 예수 생명을 추구하고 예수와 더불어서 생활하고 예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교회를 기뻐합니까? 예수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예수가 나의 평안이 됩니다. 예수가 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만이 답입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실 목회하기 전까지는요 전혀 몰랐어요. 목회하면서 나는요 목회하기 전까지는요 내가 수준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신앙이 대단히 좋은 줄 알았어요. 남들이 그렇게 인정했거든요. 야, 설교 잘한다. 뭐 잘한다. 뭐 잘한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설교하면 하루에 막 몇천 명씩 몰려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첫 설교 하는데 세상에 피아노 교수 사과개짝 뒤집어 놓고 첫 설교 하는데 곧 10,000명을 채우리라. 아주 입을 넓게 열라 그랬지 내가. 10,000명은커녕 10명도 안 차.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 큰 소리는 뻥친 게 뭐냐? 매일 저녁마다 2시간 설교, 1시간 기도일을 한다. 새벽 예배 때는 1, 2, 3부로 한다. 얼마나 대단해요, 열정이. 그랬더니 6개월 만에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삼성병원에 갔더니요 그 양반이 안수집사래요. 내과 과장이. 웬 술을 이렇게 많이 드세요? 그러잖아요. 세상에 간 수치가 막 술 중독자 수치로 올라가 있어.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저녁으로 하든 아침으로 하든 둘 중에 하나만 집중해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안 했던 거예요. 저녁에 계속 집중 안 하는데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예수를 만난 적이 없잖아요, 내가.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뒤져도 설교거리가 하나도 없어. 설교거리가.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면
사람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야. 미치는 거야. 이 소리가 더. 나는 지금 굉장히 곤고하거든요. 모르는 걸 전하려니까. 설교거리가 없어서 설교는 하는데 설교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조효 목사님 설교 집을 빨리 뒤져가지고 그냥 급하게 읽어가지고 뭐가 뛰어났느냐? 그걸 가지고 언어 유희가 뛰어난 거지. 속에는 실제가 없으면서. 근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곤고함. 이거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속에다가 실제가 없는 걸 전하는 나한테 마귀의 그 참소는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고통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야, 내가 주님을 모르고는 이거 답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륜의 길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보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에 나는 그동안 예수를 붙잡고 산 적이 없더라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 신앙 좋다고 지금까지 칭찬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야, 최고래 최고.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알고 성경을 읽고 깨달아 가니까 세상에 나 같은 깡통이 없고 나 같은 거지가 없어. 마음의 중심에 예수의 영을 따라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다 내가 결정했고 다 내 멋대로 살았고 내 열심이었지. 그거야말로 종교생활이죠.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한테 자문해야 돼요. 나는 종교인인가? 설령 예수를 영접해놓고도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주인에 모셔놓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축복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육 간의 축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막 돈 보따리가 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개념은 주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먼저 속에서부터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분의 지혜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맺어가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되는지, 그분의 지혜로 자녀들을 양육하니까 자녀가 얼마나 반듯하게 자라는지, 그분의 지혜로 대인관계를 하고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직장생활하고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사업을 하니 하는 일마다 형통해진단 말이에요. 중심에 그분의 지혜예요. 세월이 지나도 아무리 좋은 복음을 전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듣는 귀만 즐겁게 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실제를 누리고 살지 않는다면 그 들은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딱 듣고 야 이게 참 진리구나 하고 그 복음의 중심으로 가서 예수를 자기 안에 자기 마음속에 누리며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도록 말씀을 듣고도 전혀 감흥이 없어. 귀만 즐겁게 했고 자기 입으로 복음에 대해서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찰이 없어. 정직한 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들은 것은 있으니까 말은 근사해.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실제를 살아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실제가 장성한 분량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실제에 3살짜리든 5살짜리든 10살짜리든 나는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리스도가 잘하고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는 그 중심에서 살면 그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세월은 갔는데 삶이 바뀌는 게 없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없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 나름대로 내 신앙이 대단하다고 과시했는데 주변 사람이 하나도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가 내 안에 살면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에게서 예수 인격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의 거룩한 능력이 나오고 예수의 지혜가 나오고 예수의 인격이 흘러서 주변 사람이 이렇게 보기에도 참 요즘 참 예의 바르다. 저 양반 참 태도가 좋다. 얼굴이 그냥 화색이 돈다. 아주 얼굴이 환해졌어. 참 말도 이쁘게도 하신다. 삶에 참 규모가 있다. 질서가 있다. 이런 소리들이 곳곳에서 흘러넘쳐야 돼요. 참 사랑이 많으시다. 이제는 말하는 자세나 섬기는 자세가 예전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가면 갈수록 이런 소리가 많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가 영적으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가 자라는 자, 예수가 살아있는 자, 그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실제가 자라지 않는다면 그건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는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은사가 있다고 큰소리치고 너희가 장성한 분량이 있는 것 같이 행세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젖이나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줄 수가 없었다. 그럼 너희가 어린아이라는 증거가 뭐냐? 너희 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 서로가 분열을 일으킨다. 당을 짓는다. 이건 그리스도가 살지 않는다는 증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로 다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보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서로가 도와주고 섬겨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로 결집돼 가는 실제를 이루어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세지말 하지만 뭘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와 계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체가 돼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주목하는 삶, 그 예수와 함께하는 삶, 그 예수를 사는 사람은 세상 그 예수를 사는 사람은 가는 데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이끌면 어디든 갑니다. 그런 중도에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태우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끌면 아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끌면 무조건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법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시키는 일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오직 자나깨나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갈망하는 교회를 위하는 삶.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역하며 교회가 교회답게 할 것인가? 그 위치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분이 내게 시키는 역할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내 속에 갈망을 주시고 내 생각도 그분이 쓰시고 내 감정도 그분이 쓰셔요. 내 의지도 그분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쓰면 자연스럽게 내 생각은 영의 생각이요 내 감정도 영이 쓰는 감정이 됩니다. 영의 의지를 따라서 행합니다. 우리 몸은 기능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주체로 삼고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나의 삶 속에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누리는 그 질서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균형이 있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풍요로움이 이 땅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늘의 것이 땅에도 이루어지니 이곳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하늘의 것이 더 많이 주입되니까 여러분은 갈수록 예수 성분이 많아지고 가면 갈수록 부부 관계는 더 깊은 신혼으로 바뀌어요.
날마다 풍성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니 그냥 서로를 보면 반하는 거야. 최소한도 결혼을 해서 10년 이상 됐으면 여러분은요, 이런 차원이 다른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서로를 보면서,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를 보면서 서로가 차원이 달라. 그래서 과거의 언어, 주 관심사의 언어가 이제는 예수가 언어의 중심이 되는,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저는요, 주일날 미리 올라가면 그날은 이제 아들하고 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용의 주체가 성경이에요. 그리고 내용의 주체가 지가 학교 다님에 모임체가 있고 뭐 했는데 하나님 방식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럴 때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쓰잘데없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모이면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런 질문으로 가득 차 있어.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하는 거야. 그렇게 상의하고 서로가 교훈을 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행동을 하면 이제 다음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지.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그곳에는 대학 교수들도 있고 자기가 같은 반에 교수들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요. 사업가도 있고요. 아주 내노라하는 사람들이 자기 반 안에 대부분이야. 맨 처음에 자기가 반장이 되니까 두렵고 떨렸대요. 이들을 내가 어떻게 상대해? 그런데 보세요. 6개월을 마치고 난 지금은 다 인정하잖아. 대학원은요 6개월 반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총학생 임원도 됐어요. 근데 넘겨주는데 그러더래요. 사람들이 반장은 내려놨지만 우리의 영원한 반장은 서경민 전도사라고. 할렐루야. 왜 두렵고 떨리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존경을 받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를 지탱해 준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자, 예수를 사는 모습이 아름답고 서로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자라가면 갈수록 더 갈수록 존경스러워지잖아요. 가치가 있어지잖아요. 오늘 여러분 삶의 중심에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 사이에도 서로가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 그건 중심에 예수를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증거했다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물론 바울도 사랑을 얘기했지만 사도 요한만큼 그렇게 강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에게서 흐르는 것은 사랑이다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산다는 증거는 나를 통해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 갖가지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갖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맺혀요. 사랑만이 평안과 기쁨을 주고 사랑만이 인내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만이 자비할 수 있고 양선할 수 있고 사랑만이 충성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고 사랑만이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속에 사랑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럼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가지인 우리는 붙어있고 우리 가지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건 그분의 진액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나를 사로잡고 그 생명이 밖으로 흐를 때마다 그 생명 자체가 사랑인데 흐를 때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이 아름다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수록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또한 주님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혔으니 영광스러워지고,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이제 제발 당부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지 마세요.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그만해요. 주목하십시오. 예수를 주목하십시오. 성경에 계속 말하는 것은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만 바라봐라. 그 예수만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에 관하여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내 마음의 중심에 살도록 나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의 고집을 버리세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십시오. 그럼 자연스럽게 그분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뿌리를 내리시고 그분의 사랑을 심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심겨질수록 하늘의 풍성한 것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표현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주님을 모를 때는 무거운 짐을 졌잖아요. 얽매이기 쉬운 지혜가 있었잖아요. 무거운 짐은 뭡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모든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염려, 근심 속에 살았어. 또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냐면, 여러분, 사단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성격을 다 바꾸고 왜곡시켜놨어요. 원래 착했는데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려서 클 땐 다 착했대. 당신 만나서 내가 못됐대.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배를 하기 시작하면 얽매이기 쉬운 것은 뭐냐면, 내가요, 성질 안 불려한테 자동으로 성질이라. 거짓말 안 한다고 하는데 자동으로 자기도 모르게 없다고 그래. 이게 얽매이기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으로 살면 그게 시간이 갈수록 사라져요. 그게 항상 사람이 정직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사랑으로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그 은혜로 바뀝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제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가는 데마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실제적으로 삶이 바뀐다는 소식을 계속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 좀 바뀌었으면, 이거 시도하니까 실제 얽매이기 쉬운 죄가 처리가 돼. 그랬으면은 하다 말이야 돼. 계속 해야 돼. 계속 주님을 의지해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넘겨야지. 그렇죠? 십자가로. 또 무거운 짐도 매일같이 주님 앞에 맡겨보니까 실제 해결이 돼? 그러면 계속 주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초장에는 하다가 중도에는 포기해? 막 어떤 사람들이요,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짐 내려놓고 막 아까워. 그래가지고 한 3, 4개월 정도는 아주 은혜가 충만하다가 3, 4개월 후에 다시 주섬주섬 챙기네. 또 챙겨. 그리고서 살겠네 못 살겠네 막 이래요. 기가 차. 그러면 또 어려우면 아이고 죽겠네 하고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맞지 주님 붙잡고 살아야지. 다 열심히 살아. 꼭 3개월 주기로 정비를 하는 사람이 있어. 꾸준히 가면 살 길이 열리는데. 그래서 믿음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갖게 하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죽하면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래요. 여러분, 그것도 그냥 기뻐가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래요. 그리고 인내하래.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뭐냐면,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여버려. 오늘 읽었어, 오늘 배웠어, 아이고야 오늘 설교 괜찮았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면서 툭툭 털어. 기억날까봐. 주를 영접하지 않으면 신발을 털으라고 했더니 여러분은 받은 은혜를 털고 가. 그래 집에 가면
똑같아. 아까 올 때나 오늘 말씀 듣고 갈 때나 똑같아요. 제발 중심에 예수를 주목하십시오.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아무리 사람들이 잘난 척하고 뭐 해도요, 예수 색깔 안 나오면 인정을 안 해요. 몇 마디 딱 하면 답이 딱 나와요. 얼굴만 딱 봐도 거의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예수 성분이 얼마나 되겠구나.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딱 보면 감이 오잖아요. 예수를 안 사람 얼굴 보면 인상 아주 엑스엑스하게 생겼잖아. 고집 세게 생겼고 아주 그냥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자기 성질에 안 맞으면 그냥 한번 뒤집게 생겼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그리스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어렸어요. 그래서 기본 산당 바로 회막에서 그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주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한 그 이후로 그는 즉각 깨달았어요. 뭐가 열렸기 때문에? 영이 열렸다 얘기입니다. 영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참된 예배 초소는 언약궤구나. 그걸 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영이 열렸다는 중심은요, 다른 것은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 오직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여러분 삶은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풍요로운 열매를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 가정원이 안 되면 이상해. 안 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걸랑 내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았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놓쳤구나. 이 생각하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에서 빗나간 사람은 고민이 생깁니다. 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사람은 고민이 사라집니다. 그곳에는 축복만 넘칩니다. 물론 그 예수가 잘하면 잘할수록 더욱더 하늘나라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가 어리더라도 예수의 중심에 잡혀 있으면 여러분 고민이 사라집니다. 저주는 그렇게 물러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이 하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거부합니까?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지 않기 때문에.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거역할 길이 없습니다. 죽기보다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요,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깨달은 것 같이 여러분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할 줄 아는 은혜 안에 거해서 지금까지 쭉 여정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넘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언약궤와 요단강을 한가운데서 광야에서 가져온 돌을 놓고 거기서 돌을 끄집어서 길갈에 세웠던 것 같이 그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시장을 덮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 시장을 찢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는데 그것은 뭐냐?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를 섬긴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은 섬길 줄을 압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순청색의 보자기를 덮었는데 그것은 그는 100%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를 모시면 우리도 하늘에 속한 이 엄청난 보화를 날마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복을 다 누리셔서 이제 절대로 예수 외의 거는 신경도 쓰지 말고 서로를 바라볼 때도 심겨진 예수만 주목하고 서로 천국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